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같이 읽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진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식사 도중에 한 분이 건배를 청했어요. 그분이 선창을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9988! 그랬더니 234! 이러는 거예요. 9988은 뭐예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 231 아프고 죽자. 그러는 거죠. 제가 2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가시면서 한 분이 목사님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로 바뀌었냐니까 231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9988 그러면 231 아프다가 벌떡 일어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욕심이 많아요. 99세 살았으면 됐지. 욕심이 많아요. 제가 9988 그러면 여러분은 23? 아, 일은 너무하잖아요. 234로 가요 그냥. 9988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못해가지고 8899 이러면 안 돼요. 8899는 88살까지 구질구질하게 살자. 그게 8899라 그러니까 889에 9988인데 8899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오래 살자. 그런데 요새는 무병장수가 다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오래 그러면서 아니 우리도 길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건강하게 그래서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남자들의 건강수명은 68세입니다. 평균 수명은 75세입니다. 여자들의 건강수명은 75세입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은 82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녀 공통적으로 7년 정도 아프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대개 7년 정도 아프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뭐 9988 그런 234 이런 것이 외칠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수명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인 기준으로 심장이 하루에 자그마치 103,690번 뛴다는 것입니다. 103,690번. 안 놀라시는군요. 내가 잠을 자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여튼 심장은 계속 뛰는 거예요. 103,690번 뛰는 거예요. 또 호흡은 23,040번을 하루 평균 한다는 거죠. 23,040번의 숨을 하루 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전자동 시스템으로 다 숨쉬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증인의 삶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나의 미래가 평안할 것이다. 나의 후손이 잘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다시 읽어요. 본문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역사책을 잘 외워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상기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각 때 일어났었던 그런 각 세대마다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창조시대, 노아시대, 또 아브라함 시대, 출애굽 시대
그리고 광야 시대, 이런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비에게 물으라 그랬죠. 이 아비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은 부모와 자식 간의 문답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는 않는 한 저녁에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는 거죠. 아버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묻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늘 시키기 때문에 노벨상을 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6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되면 이 절기 내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바로 역사의 의식화, 인물의 의식화, 이런 것을 그들이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장래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때 바로가 항복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것으로 초태생의 수것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랬죠. 어른들의 경험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어른들의 체험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의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어른들도 바로 이웃의 아이들에게 틈만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부모에게 안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물론 영어, 수학 이런 거 우리가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또 수학 같은 것도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 다음부터 물어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고, 옛날 얘기 왜 하세요? 고리타분한 냄새 나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또 심한 놈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가 뭘 알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엄마 뭐 알아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새는 밥상머리 교육도 없어졌어요.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애들도 얼른 인터넷 뒤져보지 부모한테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영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경험을 듣고 행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 부모의 경험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늑대와 추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화만 보면 자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본 영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늑대와 추물은 봤어요. 그건 봤는데 거기 보면 인디언 수우족의 사회가 어떻게 그 질서와 화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존력을 발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죠.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의견을 제시하고 막 뭐라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조곤조곤 설명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조곤조곤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젊은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마을과 싸움이 시작되면 젊은이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면 경험을 바로 노인들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회가 화목한 하나 된 그런 사회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느 단체든지 여러분 연로하신 어른의 경험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소중함을, 경험의 소중함을 젊은 세대에게 잘 전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대화가 단절돼서 잘 안 됩니다. 또 만약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늙더라도 추하게 늙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일깨우면서 노후까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첫째는 믿음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삶이요? 믿음 있는 삶.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얘기예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자, 광야 만 38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7년 가까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 갈렙과 유다 지파가 헤브론 지역이란 말이죠. 거기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복하기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45년 전 출애굽했을 때 건강함과 지금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이에요. 여러분, 지금 85과 그때 85은 달라요. 그때 85은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같지.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일반이고 더 강건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육신적으로 어떻게 40대와 85세가 똑같겠어요. 그러나 지금 믿음은 변함없이, 아니 믿음은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허락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갈렙의 요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성숙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안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젊었을 때보다, 내가 5년 전 10년 전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믿음,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믿음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노인들의 강건함을 위협하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노년사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병고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몸이 쇠퇴하게 돼 있어요. 금세 노화 현상이 옵니다.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어디를 가죠? 시간 좀 내달라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근데 강남으로 가더라고요. 강남의 비단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안경 그냥 귀찮으니까 안경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눈 수술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러면서 수술을 시켜준다고 거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보니까 가자 그런 간 곳이 비단과였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걸 잘 좀 수술을 해달라. 이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사하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야 돈 벌면 그만입니다. 의사인데. 그런데 목사님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대 이상 눈 수술해가지고 눈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눈 가지고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그냥 왔어요. 알았다 그러고 그냥 왔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안과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거의 하는 적이 없는 거죠. 한 2, 3년 전에 한 번 하고, 또 이번에 가서 이제 자꾸 안경이 침침하게 보여서 이게 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안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시력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시력에 전혀 이상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왜 침침한가 그러고 물어봤더니 안경을 2년에 한 번은 적어도 바꿔야 된답니다. 이게 안경이 안에가 깨진대요. 이게 깨진답니다. 이게 금이 갈라지고 이러는데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안경을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명동에서 안경점을 하는, 명동이 아니지, 회원역 옆에서 안경점을 하는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안경을 바꿔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눈인데. 여러분, 일교구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일교구 어른들에게 요새 건강이 어떠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안 아픈 데가 없다고. 안 아픈 데가. 나이 들면 다 누구나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노비에서 그 안내를 쓰면서 한 장로님 그래서 목사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전부 한 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차에서 어르신들 내리시는데 매년 다른 것 같다고 모습이. 그렇잖아요. 애들 자라는 거 보세요. 얼마나 빨리 자라나나. 그러니까 저는 마음은 20대지만 그러나 몸은 그게 아닌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닌 거라고 이게. 병고 있어요. 병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열심히 건강관리를 잘해서 요새는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뭐 신발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게 많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관리 잘해야 돼. 운동을 잘해야 돼. 둘째는 빈고예요. 빈고. 가난한 거. 젊어서 가난하면 열심히 희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돈을 벌면 그냥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 돼요. 나이 들어서 가난하면요 이게 정말 불쌍한 거라고요. 그나마 연금이나 있으면 괜찮은데 연금이 없으면요 이게 불쌍한 거지.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은퇴한 목사님들 가운데 90%가 연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지 이게. 왜? 교인 100명이 안 되면 노후를 준비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작년 100명이 안 되면. 그러면 작년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한국의 90%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9월달 총회장이 돼서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금 문제예요. 아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동네도 보면요 휴지 주스러 다니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빈병 주스러 다니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파고다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무료 급식 주는 데 가서 줄 서가지고 밥을 얻어 드시는 어르신들이 있다고요. 바라볼 때 가슴이 메어지는 것처럼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빈고가 있습니다. 빈고. 고독고가 있습니다. 고독고. 나이가 들면서요 결혼하고 애들은 다 떠나갑니다. 친구들도 하나씩 한 둘씩 죽어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결국은 나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교회 와도 왠지 나 혼자 같고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부지런히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똘똘 뭉쳐서 앉으세요. 그렇게 똘똘 뭉쳐서 앉고 같이 친하게 뭐 중보기도 팀도 내려가서 같이 하고 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고독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현대인들은 다 외롭단 말이죠. 외로워. 그리고 무의고가 있어요. 무의고. 일할 게 없는 거예요. 일할 게 없잖아요. 나이 들어 일할.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나라는 만 60이 되면요 거의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건 뭐건 직장에서 거의 만 60세 이상 된 사람을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내려놔야. 여러분 60세 된 사람한테 할아버지라고 써요. 성질내요. 60세 된 사람이 무슨 할아버지야.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지. 새파랗잖아요. 새파래. 60대 새파랗지. 학교도 65세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65세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놓고 20, 3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할 일이 없는 거죠. 할 일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참 걱정이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뭐예요? 전도하러 나옵니다. 전도하러 나와서 뭐 하세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날 전도 통로 나오면 일교구 어르신들은 밥하고 계세요. 주방에서 밥 하신다고. 그렇게라도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 있냐? 할 일을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어요.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고집.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게 애들로 돌아가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애들로 돌아간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절대 노인들 모여 사는데 5분 사시면 밥솥이 5개 해야 된다잖아요. 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게 같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내 의자가 어디 있어요? 내 의자가 교회에서 내 의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앉는 데가 자기 자리예요. 비켜. 내 의자야. 비켜. 이게 언제부터 내가 여기 앉았는데 비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에어컨 꺼.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요. 에어컨 꺼. 그런 얘기도. 젊은 사람들은 더 미치겠는데 본인들은 춥다고 에어컨 끄라 그러면 아니 에어컨 바람 안 나오는 데 가서 앉으면 되잖아요. 자리 비켜서 앉으면 되고 정 추우면
겉옷 더 가져와서 입으시면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열이 펄펄 나가지고 더워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아셨죠? 네, 고집 피우지 말라고요. 병고, 빈고, 고독고, 무의고, 이 네 가지 고통이 노인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겨나고 그나마 그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이거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노후가 행복할 수 있어요. 둘째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젊었을 때부터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추하게 되는 게 왜 그래요? 노욕 때문에 그래요. 노욕 때문에. 저희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나이 연세 드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 왜? 노욕 때문에. 왜 그래요? 이제 내가 다 손 놓고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그래요. 뭔가 붙잡을 게 있고 소망이 있으면 안 그러는데 그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욕 때문에 그것을 못 놓고 막 아우성을 친다고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정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영혼의 닷,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휴장 안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너희가 담대하게 들어갈지니 그랬는데, 거기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은 배짱을 가지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배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이렇고 저런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뭐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히브리 11장 9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다, 아브라함도 뭐라 그랬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갈대아 우르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가 내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지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랬더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집이 뭐 크기 어떠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거 가지고 폼 잡을 필요도 없고요. 그거 가지고 목에 힘줄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문자적으로 계산을 하면 앞으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100억 정도 더 나올 것으로 보고, 그때 종말이 온다고 쳤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1인당 땅 크기가 얼마냐? 가로 세로 높이 500m씩이에요. 1인당.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군요. 여러분, 34평짜리 아파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20-30m 밖에 더 되겠어요. 34평짜리 아파트가. 그렇잖아요. 높이는요 2.7m 밖에 안 돼요. 높이가 500m라니까. 길이도 500m라고. 가로 세로 500m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18평이니 23평이니 뭐 45평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웃긴다 니네 그러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자니까.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잘 참고 가는 거예요. 잘 참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자, 이 땅에서 환난 당하는 것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요, 그건 무거운, 그건 정말 위대하고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도 보시면,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싹이 나는데 어저께 싹이 났어요. 오늘 나가보니까 별로 안 자란 것 같아. 이놈아 빨리 자라라. 쑥쑥 뽑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죽는 거예요. 그건 다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지친 몸,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잘 참고 침상머리에 의지해서라도, 다윗처럼 침상머리에 의지해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잘 참으세요. 영생의 나라에 출생하기까지 이 땅은 어차피 고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노후가 점점 더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려면 사랑이 충만해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나라든지 이런 여인들을 보면 주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나이 들었을 때 성전 안에 머물면서 바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끊임없이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주님 품에 안겨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드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백향목처럼, 여러분 백향목은 40년이 지나야 제대로 나무다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쯤 지나야 정말 그 안에서 진액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이 백향목은 절대 벌레가 먹지를 못합니다. 100년, 200년 지날수록 더 단단한 나무가 바로 백향목나무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을 백향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노후가 점점 더 아름답고 견고한 그런 노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시편 92편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더라도 어디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얼굴이 까매지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노년에 해야 할, 아니 젊었을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해야 할 중요한 것, 소망을 갖는 것, 사랑을 갖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기도는 마치 저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연금이 있는 사람과 연금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노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끄집어 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으면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가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로운 삶을, 나이에 걸맞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그 노인 존경받는 그런 노후,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욥기 12장 12절에 보시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늙은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고요. 나이 든 사람에게
명철이 있다고요. 디도서 2장에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뭐가 많아져요? 이게 많아져요. 이게 많아져요. 짹짹짹짹짹 이게 많아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짹짹짹짹짹 그러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말을, 모함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디도서 2장이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여자분들이 쓸데없는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이나 하라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화의 노인을 내다보는 버리는 기로국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로국 왕과 주변 나라 왕이 내기를 했어요. 박달나무, 두께가 똑같은 박달나무를 잘라서 물에 넣었을 때 어떤 것이 꼬리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뿌리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위에 부분인지, 들에서 풀을 뜯는 똑같이 생긴 말이 어떤 놈이 애미인지 어떤 놈이 새끼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왕관을 주는 걸로, 맞추는 사람이 왕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아니, 나무 두께가 똑같은 걸 물에다 넣어놓고 어떤 놈이 어디가 머리인지 어디가 이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대신이 폐하 내일 아침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아침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있냐고. 뾰족한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폐하 물에 넣어가지고, 박달나무를 물에 넣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가라앉는 놈이, 가라앉는 쪽이 뿌리 쪽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뜨는 쪽이 위쪽입니다. 차이가 나게 돼 있다는 거죠. 차이가. 약간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서 풀을 뜯는 말 가운데 좋지 않은 풀을 뜯고 좋은 풀을 뜯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지 않은 풀을 뜯는 것이 바로 애미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풀을 뜯어먹는 것이 새끼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폐하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연세가 드시면 다 갖다 부모를 갖다 버리게 되어 있는데 저는 부모를 버리지 못하고 산 굴 속에 숨겨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가서 아버님에게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도 어제 저녁에 아버님에게 여쭤보니까 아버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기로국에 노인을 갖다 버리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단체든지 나이 드신 분의 경험이 소중해요. 르호보암 왕이 바로 그 국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쪼개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맷돌로 탁 맞춰가지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버리고 이러면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던, 아니 백전백승했던 다윗,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날이 온다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안 올 것 같아요? 다 와요. 다 옵니다. 다 그날이 온다고. 그날이 그런데 너무 빨리 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제가 개척할 때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60이 훌쩍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하게 늙어서는 안 되잖아요. 추하게 늙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하고, 야, 나도 저 양반처럼 늙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도로시 파커라고 하는 분이 노년기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좀 들어보세요. 저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제 나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참견하고 싶어하는 저의 호기심과 간섭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제하게 해 주소서. 주여, 저에게 참고 견디는 능력을 허락하시어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리고 남의 잘못이나 단점을 지적하기 전에 제 자신의 잘못과 단점을 고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심을 갖게 해 주소서. 저의 두 눈을 크게 뜨게 하시어 인간과 세상사의 밝은 면, 어두운 면, 그리고 좋은 점, 나쁜 점을 골고루 다 보게 하시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인생의 만년을 용서하고 베풀고 돕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족과 친인척, 이웃, 친구들에게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품위를 잘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요. 젊은 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 그것은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임진왜란이 주는 역사적 교훈이 무엇인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서름과 압박 속에 살아왔던 그 시절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6.25 동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IMF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과거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중년 시절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10절인데, 자 10절 보세요. 안 읽었습니다만 10절 봐요. 10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아니 앞으로 5년,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름다운 행복한 존경받는 노후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소망의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로라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노후가 품위 있는 그런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네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도 내일도 1년 후도 5년 후도 10년 후도 20년 후도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노후가 정말 품위 있는 행복한 그런 노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